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324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면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복날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험한 제약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오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성장하여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겉사람이 속사람에게 순종당하도록 복종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간청하고 구하는 것은 가정과 생업과 온 자녀들의 복을 부어주시고 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간청하는 것은 주님이 피로 값져 세우신 교회가 평안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되는 교회로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이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구하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극심한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19절 보십시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데 앞잡이가 누구였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사울 청년은 광기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잔해하고 믿는 자를 결박하여 죽이거나 옥에 가두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으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 다시 보십시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 충만한 그들이 구브로에 흩어지고 베니게로 흩어지고 심지어 안디옥까지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또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두 가지입니다. 한 부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또 한 부류의 기독교인은 이방 사람,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십자가의 증인, 은혜의 증인, 예수 보혈의 증인, 천국의 증인.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하룻밤 감옥에 있다가 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다시는 예수 말하지 말라. 다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말하면 다시 감옥에 잡아들이리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핍박과 곤란과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야 성령이 그 사람 입술을 사용하시고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용하시고 성령이 그 사람의 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마치 쇠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됐던 것입니다.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전도되어 돌아오게 된 말씀이 21절에 잘 나옵니다. 21절 보십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받았지만 극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가는 곳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 용서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율법에서 은혜로 나오게 됩니다. 라고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서 제자의 수가 많아져 안디옥에서 대붕이 일어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이제 붙여지게 됩니다. 저 안디옥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모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그곳에 파송할 건가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덕망 있는 사람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파송되게 됩니다. 성경 22절을 보십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이죠? 바로 안디옥에서 일어난 구원의 역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송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안디옥에 와서 어떻게 환난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겼는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째로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많은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2000년 전에 기독교는 극소수입니다. 더구나 로마 대제국 속에서 로마 대제국의 신앙은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황제가 신입니다. 그런데 주인을 바꿨습니다.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신입니다.
이것은 죽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다렸던 메시아는 갈릴리 나사렛 요셉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복음이 증거되었으니 그 말을 하게 되니 로마 대제국 편에서는 총이 몇 명 안 되는 기독교인이 눈에 가시였고 유대인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 그들은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루살렘의 바나바를 통하여 그곳에 있는 몇 명 안 되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바나바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23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 예수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고 권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또 가짜 뉴스로 오염된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교인들에게 소망의 말을 전하고 교인들에게 믿음의 말을 전하고 교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뉴스도 많고요. 과대 포장해서 한 뉴스도 많고요. 또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이 한국 전체 교회를 오염시키는 뉴스도 많고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싫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고요. 자기 생각이 맞지 않으면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라고 가는 곳마다 누구를 만나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라고 권하고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라고 권하고 붙잡아주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고요. 교회에서도 필요하고요. 이 사회 속에서도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은 쉽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격려하고 위로하고 높이 세우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인품을 가졌는지요? 바나바 인품에 대해서 성경은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는 주님이 말씀하실 착한 사람이라십니다. 신앙의 인격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신앙의 인격의 사람으로 세워져 부흥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비신앙적인 인격으로 인하여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도 하고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으로 인해서 자신의 전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평생 복음 전도에 전념했던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원래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입니다. 섬 사람인데 소유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자기 전 소유를 팔아서 초대교회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고 또 덕망이 있고 인품이 있었던 이 바나바를 안디옥의 최초 선교사 바로 파송된 종으로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간질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분쟁을 일으킬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성도님들을 격려하여 교회에 붙어 있으라고 권면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지금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나바의 인품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 용어를 잘 분석하고 용어를 잘 파악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한 잔 먹었습니다. 까뜩도 안 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한 병 마셨습니다. 약간 취할 것 같습니다. 근데 술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도 술을 10병을 마셨다고 가정합시다. 인사불성돼서 자기가 한 말도 모릅니다. 여러분 술에 취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방 사람들이 저들은 술에 취했다고 비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금 제9시인데 무슨 술에 취하겠습니까? 우리는 쇠술에 취했습니다. 하늘에서 부어주신 성령의 쇠술에 취했습니다. 마치 성령의 충만함을 술로 비교했습니다. 세상 술에 취해버리 인사불성되는 거죠. 헛소리하고 싸우고 아주 추접한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성령에 취한다는 말은 자기 인격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사람의 생각과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성령께서 그 사람의 바로 몸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쪽으로? 나쁜 쪽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의로운 병기로 살리는 병기로 축복의 병기로 그 사람의 입술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 그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빌립지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바로 사마리아 성에 내려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지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몸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툭툭툭 떨어져 나가고 못 걷는 사람과 중풍병자가 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복음 사역이 너무 잘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이끌어갑니다. 여기 지금 일이 터졌잖아요. 엄청난 축소가 일어나잖아요.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을 이끌어가는데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광야로 이끌어갑니다. 광야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혹은 그 길을 지나가는 몇 명만 있을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지금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이 죽기로 돌아오니까 여기가 훨씬 이성적으로는 전도거리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광야로 이끌어갑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성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 지금 여기 사람들이 많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나와서 이성이 엄청난 기쁨이 있는데 여기서 사역을 해야지. 오히려 어떤 사람은 마귀야 물러가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이끌어가신 걸 보고 마귀 역사하고는 마귀를 쫓아낼 것입니다. 성령이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야 이놈아 내가 성령이다. 내가 어찌 마귀가 되냐 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성령인들을 받아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에 갔더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가 바로 유태교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유태교를 믿음으로 이 사람은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6월절 일을 드리고 고향에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면서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정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지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일까? 그가 언제 올까? 마차에서 지금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면서 그 내시가 그가 누구일까? 그가 누구일까? 그때 성령께서 빌립주사에게 마차에 올라타라. 여보시오, 당신 누구시오?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뭐 때문에 그가 하면서 고개를 기웃기웃합니까? 기웃뚱기웃뚱합니까? 그가 누군지 몰라. 빌립주사가 성령의 도심으로 그가 바로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죄가 속량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이 땅에 화목제물 구속의 제물로 보냈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가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4시간 너무너무 기뻐서 절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4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저 시내가에 가서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립주사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4시를 시내가에 들어와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사람을 아소도로 이끌어가 버립니다. 누구를? 빌립주사를 아소도로 이끌어가. 그러니까 보십시오.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자기 이성에 의하여 일하지 않고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다니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고집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이성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고 다니신 것입니다. 말세지 말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당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이 충만은 내 생각, 내 의지, 내 고집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성령에 의하여 이끌려 다니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 돼요. 여러분 그 상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상태에 들어가야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십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여 복음에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보면요, 고집 충만한 걸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 충만한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거짓없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았음을 절대로 믿는 것이 누가?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 받음을 절대 믿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음을 절대 믿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것을 절대 믿는 것입니다. 절대란 말은 0.1%도 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충만이라는 말은 자기 확신 충만, 자기 의지 충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그 말씀이 목에 칼이 들어도 믿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믿음 충만인 것입니다. 바로 이 바나바는 인품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자 보십시오. 착한 사람, 성령 충만, 믿음의 바나바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는 더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회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구경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영적인 눈을 떠서 돌아가는 정세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은 허기진 아이처럼 기진맥진해서 자신의 믿음마저도 간수를 못하고 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바나바처럼 약한 사람을 지금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이 코로나 시기를 잘 견뎌내야 합니다 라고 권면해주고 또 그들을
신앙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바로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하며 그 사람이 당신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하여 어렵게 세웠던 교회가 망가지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바로 지금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에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말씀에 붙어 있으십시오. 권면하고 또 자신의 신앙을 입증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극심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안탈리의 평화를 품듯이 주여 품어주시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당신의 품 안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새벽에도 11조와 범사에 감사 예물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보여주시되 바나바처럼 거룩한 인격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